도우시는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오르시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고 강건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확신 있게 믿읍시다.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서 8년 동안 부대통령으로 자기를 도왔던 바이든 현재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유메달이라는 상을 줬답니다. 대통령 자유메달이라는 이 상은 국가안보나 세계 평화 그리고 문화나 스포츠에서 큰 공을 세운 미국인들에게 주는 권위 있는 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바이든 부통령이 자기가 더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더 나은 사령관이 될 수 있도록 둘이 있을 때 직언을 많이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더 직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언을 들어서 자기가 더 나은 대통령, 더 나은 군대 사령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래서 감사해서 그 상을 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직언해도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복되게 하고 은혜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남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 베델로 말씀을 전하러 온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있거든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첫 번째 아멘으로 말씀을 받읍시다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아멘.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의 왕을 누구로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으로 세우시고 10지파나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갔다 와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여로보암 왕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저렇게 남쪽 유다에 가다 보면 남유다 왕한테 마음을 빼앗기겠다. 그러다가 나를 죽이고 다 남쪽 유다 왕위로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내가 베델과 단에 단을 세워놨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악한 일이기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를 베델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 이르렀을 때 마침 여로보암이 베델의 단에서 분향하려고 서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절 말씀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단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데려다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하나님이 베델의 제단을 인정하지 않고 베델의 제단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을 받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고 아멘은 진실로 신실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으로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에 아멘하는 것은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아멘하는 것은 나도 공감하며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멘을 한다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의미로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의 징조가 있다라고 그러면서 지금 있는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고 거기 제물로 있던 재들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잡아라, 즉 쉽게 말하면 저놈을 잡아라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말했습니다. 그때 그 손이 굳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 있는 재가 쏟아졌거든요. 그것을 보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여로보암 왕의 손이 회복되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습니다. 손은 회복되었는데 마음은 회복되지 않고 믿음은 회복되지 않고 신앙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쉬어라. 그리고 내가 재물을 주겠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이 옳다고 내 방법이 옳다라고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멘으로 받지를 않고 여전히 이 일 후에도 말씀을 받은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뭐 했다는 겁니까? 끊어버리고 멸망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그 죄악을 끊어버리라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길을 가지 말고 생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로보암 왕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받지 않으니까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생명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밧세바와 간음합니다. 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 제일 앞자리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 장례가 마쳤을 때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에 데려와서 부인으로 삼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받은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은 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았냐면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그가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새로워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1절 이하에 그 늙은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델에 있던 아들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전했더니 아버지가 그 선지자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의 제단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 아들들 일자리가 없어질까 봐, 생계 문제가 될까 봐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말씀도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자가 선지자를 죽였는데 시체를 먹지 않고 그 옆에 나귀가 있는데 찢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들한테 나귀를 준비해서 그 현장에 가봅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고 옆에 서 있는 나귀를 찢지도 않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선지자를 가서 장례를 칩니다. 그러면서 아들들한테 내가 죽으면 이 사람 곁에 나를 묻어라 라고 하면서 오늘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은 반드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베델의 금송아지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자녀들한테 고백하고 선포한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늙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았다는 겁니까? 처음에는 믿겨지지 않았지만 사자와 나귀의 그 죽음의 징조를 보고는 뭐 했다는 겁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듣고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와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그것이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방법 때문에 뭐 하지 않았냐면 아멘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에게 뭐가 되지 않아요?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늙은 베델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믿음과 결부시켰더니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항상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예, 오름이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고 아멘하고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응답의 길로, 승리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두 번째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합시다입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쪽에서 북쪽 베들로 온 선지자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담대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담대하게 선포하고 여로보암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도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에 순종할 때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하지 않게 되거든요.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늙은 베들의 선지자가 아들들의 말을 듣고 상수리 나무에 쉬고 있는 이 선지자를 가서 집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아니다고, 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천사가 내게 말했다라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뭐 했다는 겁니까? 속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넘어뜨리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만약에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러면 누구한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야죠. 하나님, 이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이 바뀌었습니까? 라고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따라갔다가 그 말씀에 그만 넘어져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자에게 물려서 죽고 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아멘. 원래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말고 다른 길로 되돌아가라 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덧붙여서 하는 말이 왕이 집의 절반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먹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말 하자면 자기 과시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멘. 상수리 나무 아래가 아무도 없는 나무 그늘 아래에 쉬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상수리 나무 아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중심지이고 요즘 말로 하자면 핫플레이스거든요. 그곳에서 뭐 하고 있냐면 쉬고 있어요. 누가 나를 뭐 해줄까 봐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뭐 하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냐면 자기 과시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끝까지 달려가겠다. 끝까지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승리하였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브라질의 마라톤 선수 니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마라톤에 출전해서 35km 이상 1등으로 뛰었거든요. 이제 1등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니마 선수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뛰었던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뛰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이 니마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어서 3등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동메달을 딴 선수 표정이 금메달 딴 선수보다 훨씬 더 밝습니다. 우리 같으면 웬만하면 누구 때문에 라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할 텐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기뻐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났습니다. 2016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 브라질 올림픽 성화봉송을 하는데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가 누구냐면 이 니마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성화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국가마다 올림픽을 하면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는 전체적인 국민들이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하거든요. 이 니마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더니 브라질 국민들이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에 높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면 달리다굼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복도 언제 나타나냐면 순종할 때 나타났습니다. 이삭이 흉년 때 그랄 땅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100배의 복을 주시고 7 우물을 얻게 하는 부엘세바의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의 동역자가 되냐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이 8살 때 뭐가 되냐면 왕이 됩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26살 때 hil기야 대사장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기초에서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이게 몇 년 차이가 있냐면 300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3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말씀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300년이 지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 요시야 왕이 세워져서 그 말씀대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 아멘하고 순종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안 되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결론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반석과 모래 위의 집은 언제 결판이 나냐면 어려움을 처했을 때 결정 난다는 거거든요. 모래의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믿음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끝까지 순종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